예. 사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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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천, 야마천, 이런 도솔천, 네. 아, 배우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떤 종교나 이 세계의 시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간의 그 근원적인 호기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인간의 철학적인, 그리고 상당히 순수한 종교적인 그런 관심에 대해서 뭐 그건 좋은 관심이고 하니까 거기에 성실하게 이래저래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런 건 의미 없다, 그런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론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이 사실은 몇천 년 동안 규명하려고 했던 중요한 주제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존재,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가. 또 여기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 의미나 목적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그냥 논쟁거리, 장난삼아, 혹은 그냥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들춰볼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면적인 가치,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또 자유, 아니면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무상하고 하니까 어떤 영혼성이나 완성, 혹은 청정함, 뭐 이런데 이르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셨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았다,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대각자의 눈으로 통찰한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가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열반이나 해탈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걸 말씀을 해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말 삼계육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차원으로 이 세계가, 어쨌든 중생들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세분하면 6갈래가 있는데, 그것이 천상, 그리고 아수라, 인간, 그리고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3단계로 나누면 3계고 6단계로 나누면 6도인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런 세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계나 혹은 인간계를 포함한 3계 6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는 여러 층으로 얼마든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세계해, 혹은 중중무진법계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우선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정신만 있는 세계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정신만 있는 어떤 내면 세계, 이것을 무색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색계와 욕계예요. 그리고 색계와 욕계를 가르는 그 기준은, 이때의 욕은 성욕을 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욕망을 다 벗어나는 것은 이 삼계에서 해탈하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성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라한과 연각, 그러니까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한 성문 제자들과 부처님 법 몰라도 그냥 다른 어떤 수행이라든지 혹은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육도 3계에서 해탈한 그런 존재인 연각, 이런 존재들만 이제 이 3계 육도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계 육도는 다 이 속에 속박된 중생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어디 가서 태어나는가, 이건 그 존재의 내적인 어떤 수행의 깊이 혹은 정신적인 경지, 여기에 따라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안을 들여다보면 정신도 있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세계가 벌어졌고, 그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것이 내 존재야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자기 마음의 수준이 어딘가에 따라서 뭐 색계 있을 수도 있고 무색계 있을 수도 있고 욕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세분하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악귀나 아수라일 수도 있고 또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해서 어떤 존재들은 신이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무너지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군림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수행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거기 맞는 몸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세계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계와 색계, 무색계, 이 기준은 이 남녀의 몸이 있고 한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가 욕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굳이 남녀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자기 존재를 중립적으로 느끼면서 항상 선열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의 존재들이, 그런 신들이 색계의 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색계의 신들도 이 공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인가, 아니면 점점 더 미묘한 에텔, 아스트랄, 멘탈 이런 차원에 더 깊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몸이 미묘하게 다르고, 그래서 그 색계의 신들도 여러 단계가 있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미묘하고 좋은 몸을 가지고 오래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욕계 중생하고 다를 바 없고, 또 이제 언젠가는 죽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죽으면 또 남은 업 때문에 지난 과거 생들을 살면서 지은 그 업의 힘 때문에 또 다른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 몸이 혹은 물질적인 세계가 다 덧없고 공하다는 그런 통찰을 이루면 이제 무색계에 있게 되는, 무색이라는 말은 이 물질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무색계부터 단계를 얘기해 보면, 무색계는 네 천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물질계가 다 비어서 없다고 여기면 이제 허공만 있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도 허공이라고 느끼고, 이걸 공이 무변으로 가없이 펼쳐진 세계라고 해서 공무변처정이라고 해요. 그 공무변처정에 통달하면 그 공무변처천에 가서 그렇게 이제 허공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허공을 자기 몸을 삼고. 근데 그 허공도 그것을 의식하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공의 본질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다, 이 허공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거두면은 이제 그 의식만 끝없이 펼쳐진 식무변처정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정에 통달하면 이 식무변처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이제 자기 그 의식을 그렇게 느껴도 이 의식의 존재를 의식 아닌 것과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아가 있으니까 그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무너져 버리면 무소유처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건 내가 있으니까 뭔가를, 다른 것을 대상화시키는 거,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객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무소유처정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소유처천에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계, 6도의 맨 위에 천상은 비비상 처천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3계 6도에 속하고, 이것을 벗어나 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났어야 불교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 조금 종교적인 어떤 통찰이 생겼다든지, 무슨 카리스마나 권위가 생겼다든지, 혹은 신통력 혹은 기적 같은 걸 보였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낮은 수준의 것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1250명의 아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1250의 아란은 다 이 3계 6도에서 해탈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무색계 아래 이 색계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4단계가 다 이제 또 4, 3, 5 이렇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세분돼 있어서 다 합하면은 18천상이에요. 그래서 색계 18천이라고 해요. 그 이제 단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제 초선천의 첫 번째 천상이 범천이에요. 근데 이 범이라는 말은 저 인도말로 브라마차리아, 이게 이제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식으로 청정한 게 아니고, 완전한 청정은 이제 3계에서 해탈하고, 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공하다는 걸 통찰해야 그걸 비로소 청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브라마차리아라고 말하는 거는 성적인 청정, 다시 말하면 이 남녀의 그 몸을 떠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의 어떤 반대쪽 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걸 브라마차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브라마차리아를 이룬 그런 첫 번째 신이 범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의 수명은 위로 가면 갈수록 그 거의 두 배씩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 범천의 수명은 1대겁이라고 해요. 1대겁이라는 말은 이 사바세계가 한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시간, 빅뱅으로 생겨났다가 다시 빅컬랩스로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 시간이에요. 이 범천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유신론에서 창조주로 그렇게 신봉돼요. 원래 이제 힌두이즘에도 그 브라만 신이 있잖아요. 브라만이라는 말이 범이라고 말해요. 범이라고. 그래서 이 범천을 창조신으로 그렇게 숭배한다고. 가끔 이제 이런 창조신이라든지 뭐 다른 신들, 이스와라나 인드라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이 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전에 힌두이즘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차용했다, 받아들였다. 불교로는 그래서 힌두교에 아류이거나 힌두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힌두이즘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종교인들, 종교적인 어떤 천재들, 영성이 개발돼서 이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고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브라만 신이 있다. 브라만 신 창조주니까 우리는 그 신을 숭배해야 된다 하고 브라만한테 항상 제사 지내고 그 이름을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보기에도 그런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의 단계가 있으니까 부처님 그걸 언급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게 힌두교에서 차용된 개념이라든지 부처님이 그 사람들 어떤 세계관 이런 거를 빌려서 이렇게 불교를 설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범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 네 천상이 이 초선천에 신들 다 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선천에서는 정자가 붙어 있어. 깨끗할 정자. 뭐 소정천, 대정천, 무량정천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선 우리 선정의 단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선정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이 초기 경전을 가르치실 때 이 네 선정에 대해서 혹은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구차제정이라고 해요. 구차제정. 9단계로 이 선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선정이 초선이에요. 초선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이 막 어지럽고 산란한데 그 마음을 어딘가에 집중시켜서 그 집중이 순일해지면 쭉 그 집중이 이어져 가면 어떤 단계에서 완전히 평상시와 다른 마음 상태를 느끼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순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엄청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그 전에 이제 잠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데 막 팔리고 하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선이고,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집착이라고 할까?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쉬어버리면, 갑자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희열감이 느껴진다고. 그런 걸 PT라고 해요. 근데 이 PT가 돈발하면 그 상태가 이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선정에도 그런 희열에 대한 탐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탐착이 가셔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그 행복감을 경험하게 돼요. 이 행복감은 수카라고 하는데 이 수카가 두드러진 선정이 삼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속에 그런 마음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어떻든 집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정에서 그 행복감, 정말 행복하다, 더할 나위 없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집착이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의 마음이 가셔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깨끗한 자기 마음만 나타나요. 이걸 이제 심일경성, 마음만 거울 하나 덩그러니 드러난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 상태가 이제 사선정이에요. 사선정. 근데 이 상태에서도 자기 이제 이 몸의 존재를 느껴요. 이 세계의 존재를 느낀다고. 근데 이제 이 존재감을 다 없애버리면 나와 이 세계가 다 하나로 빈 허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공무변처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색계 선정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거두면 식무변처정에 들어가고 더 거두면 무소유처정에 들어가고 더 거두면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비상비비상처정 설명을 안 했는데 무소유처정은 주객이 없다고 했어요. 나가 없으니까 뭐 소유할 것이 없어요. 근데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이 없고 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상이고 비비상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생각은 거친 망상이에요. 추중망상.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다 가셔버리면 이제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아주 미세한,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있다고 생각도 못하던 아주 가늘고 미세하고 금방 있는가 싶으면 포착도 할 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미세망념의 이 준동, 들구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상비비상처정에 이르면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그 미세망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생각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본 무명이 사라지고 이 미세망념이 깨끗하게 거치지 않으면은 한때 생각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도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은 똑같이 거친 망상도 막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삼계에서 해탈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끔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억눌러서 생각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 비상비비상처정에 빠지거나 또 이제 그 단계가 아니어도 이 몸이 자극되는 상태에서 그 무념무상에 이르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이 색계의 사선정에 무상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무상천.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무념무상을 느끼고 그게 이제 완전한 상태 혹은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이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선정에 들어가서도 해탈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잠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도로 원래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바른 방법으로 바른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신 거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길이 8정도인 거예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은 정념 수행이고 정념 수행을 통해서 정정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해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든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정이 아니라 왜 정정이 아닌가? 깨어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보통 이제 위파사나라고 부르는 그 관의 힘 이게 부족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긴 했는데 그냥 비몽사몽 같은 흐리멍텅한 고요함 거기 잠겨서 좋다 하다가 그냥 깨나면 토록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르지 않은 정이라고 해요. 사정 혹은 이제 무기정. 그러니까 무기가 깨트려지지 않은 마음이 그냥 멍한 그런 상태에 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명이 아주 길어서 이
무소유처정에서는 42,000겁 동안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수명이 42,000겁이에요. 이 사바세계가 42,000번 생겨났다 없어지는 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상핍상처전은 84,000겁 동안. 근데 부처님한테 처음에 이게 바로 열반의 길이다라고 가르쳤던 그 두 선이 있었는데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 비상처전을 가르쳤던 나중에 스승은 우타카 라마푸트라예요. 그리고 이제 무소유처정을 가르쳤던 스승이 그 전에 스승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침잠시켜서 그런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길이라고 가르쳤는데, 부처님이 거기 들어가봐도 나와 보니까 도로 그대로에서 그 스승들을 따른 거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야 정각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금강보좌에 앉아서 일주일 만에 정각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게 지켜준 그 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화두였다고. 알려고 하는 마음, 깨어서 이걸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강한 윗바사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은 거라고. 정각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이제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선정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윗바사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선정, 정해가 부족한 선정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정각을 성취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탈의 그 과정으로 보면 부처님이 소승해서 이 아라한과를 이루기 전에 아나함 혹은 사다함, 수다원, 이 네 과위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수다원과를 성취하면 일곱 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것이 보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 생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세계에만 났다가 그대로 거기서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일곱 생 안에. 수다원과가 되면 그걸 사다함과가 되면 이루면 일례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더 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한 번만 더 완성하면 그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증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 불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불환이라고 하는가? 이 인간 세계에는 다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육도 가운데 거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삶은 대체로 반고반락이에요. 반쯤은 즐거운데 반쯤은 괴로워요. 근데 천상세계는 그 낙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즐거움만 있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 천상세계 가운데 불안과에 이르면은 이 사선천 가운데 맨 위에 5천상이 있어요. 이걸 오정거천이라고 해요. 마음이 완전히 그 아라한에 이를 만큼 깨끗해진 그런 존재들이 가서 머무는 천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안과를 이뤘다는 건 오정거천에 가서 태어나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아라한과를 이룬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정에 바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야 이 삼계에서 해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해탈한 데 있는 거지 천상의 신이 되는 거, 천상에 가서 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천상의 신이라고 해도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 우리보다 훨씬 맑은 업을 짓고 복을 많이 지어서 그 세계에 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이지, 이 존재들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창조주가 아니라고. 진정한 창조주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공간 세계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느끼니까 자기 정신 세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이 물질계나 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욕계 이하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욕계에도 6천상이 있어요. 인간은 이제
그 천상에 속하지 못한 천상 바로 아래의 세계이고 이 지상의 세계죠. 근데 이 세계에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수미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미산 수미산 정상 높이에 있는 천상이 요게 두 번째 천상인 도리천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천이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린다고 흔히 여러 종교들에서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다고. 이 도리천의 인도식 이름은 인드라예요. 인드라.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제망 차례 하잖아요. 근데 인드라 천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에 이제 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의 세계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쳐요. 그래서 그 구슬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인드라천이라고. 이제 한자권에서의 이름은 제석이에요. 제석천.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을 해서 인드라망을 제망이라고 하는 제망 차례. 제망 차례란 말은 제석천의 그물이 정말 많잖아요. 이 세계를 다 커버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이 그물 보면 이제 그 매듭 지어진 그 그물 코가 있잖아요. 이 코만큼 많은 세계 그 말이에요. 제망 차례는. 그 세계에 다 부처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들께 다 귀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다른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세계는 아예 육도가 없어요. 천상만 있기도 해요. 그런 세계가 대표적인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예요. 거기는 새들도 거기 태어나면은 괴로움이 없어요. 또 뭐 사람들도 다 수행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거기 태어나면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까지 9단계 자기 수행 수준에 맞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성불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는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가 없다고 천상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세계에 가서 괴로움 없는 상태에서 수행해서 도가를 이루고 싶으면 거기 이제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염불하고 남아미답을 하고 그러면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서 어떤 괴로움은 벗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도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토선이에요. 염불선. 근데 거기 가서 수행해서 성불을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세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너무 지루해서 다시 여기서 좀 괴롭더라도 빨리 수행을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돌아오기도 해. 누구든지 거기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발언하면 가서 태어나거든요. 9번만 죽기 직전에 숨이 닿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어도 거기 태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명으로 부를 수 있어도 거기 가서 태어난대요. 근데 거기 가서 태어나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이제 오기로 하면 자기가 원하면 여기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도 많이 있는데 비교적 지금 이 사바 세계는 육도가 있고 아주 괴로운 세계예요. 그리고 이 사바 세계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주기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1대겁 안에 4중겁이 있어요. 이건 우주가 생겨나는 시간인 성겁, 그리고 한동안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주겁,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괴겁, 그리고 공으로 돌아가 버려서 존재가 없는 공겁, 이 네 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4중겁이 다 20소겁으로 나눠져 있어요. 20번 오르락내리락 또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이 주겁 동안에 인간 세계에 사람이 살게 되는 거는 광음천에, 아까 말한 그 광음천은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초선천은 범이 들어가 있고 이선천에는 광이 들어갔어요. 빛이. 그 세 번째 천상에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광음천은 이선천에 두 번째 천상인가 그래요.
이 천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빛을 내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빛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말로 음성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소리처럼 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쓴다고 해서 광음천이라고 해요. 근데 그 광음천의 신들이 이 사바세계에 땅이 생겨나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도 살고 있고 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엔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냥 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어떤 신들이 그 땅에서 나는 맑은 물을 마셔보고 싶어 해요. 그걸 마시는 순간 몸이 빛을 잃어버려요. 무게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공중에 날아다닐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돼요. 그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따먹으면 되고 뭐 농사를 짓거나 처장하거나 그럴 일이 없고 다툴 일도 없는데 좀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막 따서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걸 조정해야 되는 계급이 생겨요. 그 조정하는 계급이 크샤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고 그런 왕정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생겨나고 그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지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인간 세계와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 소급의 주기 중에서 제일 아래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시대에는 사람들 수명이 10살이에요.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서로 사람들이 막 죽이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고 그리고 전쟁이 항상 빈발하고 이걸 이제 삼재라고 말해요. 병역법,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거,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 질병이 막 많이 나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 재앙이 굉장히 주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바닥을 치면 점점 수명이 늘어나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0살 가까이 되고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명이 이제 막 늘어났다가 제일 좋은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84,000세가 된다고. 그 사람이 500살이 돼야 결혼해요. 그때는 괴로운 것이 죽는 거하고 배고픈 거밖에 없어요. 질병이 하나도 없고 전쟁은 더더군다나 없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바세계에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빅뱅으로 생겨나가서 빅 컬랩스로 무너지는 이 대겁, 이 시간을 현겁이라고 한다고. 이 겁마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어질현자의 현겁이에요. 근데 과거의 겁은 성수겁, 그전엔 장엄겁, 이렇게 겁의 이름이 다 다르다. 근데 이 현겁 안에 여러 부처님, 1000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현겁 안에 모든 부처님을 다 모시는 그 정각을 천불전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겁의 7번째 부처님 혹은 3번째 부처님이에요. 경전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다음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이고, 근데 가섭 부처님 시대나 이 미륵 부처님 시대나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요. 지금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수명이 100살 미만인. 근데 이 미륵 부처님 시대가 바로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일 때예요. 언제냐면 56억 7천만 년 뒤. 그러니까 어디 그 사이에 막 내가 미륵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은 다 사이비예요. 그리고 그 미륵 부처님이 대부분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생애가 거의 비슷해요. 스토리가 꼭 짜맞춘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왕의 아들이나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하나 정도 낳아요. 그리고 출가해서 나무 밑에서 성부를 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보리수 밑에 성부를 하잖아요. 근데
미륵 부처님이 용화수 밑에서 성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놓으신 얘기예요.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듯이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때 중생들은 근기가 다 수중해서 법문만 들으면 믿음을 내고 또 수행하고 금방 도과를 이루어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제도시키는 아라한 수가 92억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1250명. 그러니까 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참 복이 적거나 좀 시원찮은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용맹함에 그 자비심에 이렇게 험한 시대에는 부처님도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너무 괴로울 걸 생각하고 이 험한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험한 꼴 겪으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 지금 사는 중생들은 세상이 험한 대신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정말 빨리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어떤 사람은 몇 달 안에,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언하에.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수행하기 좋은 세상이고 수행하기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험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런 의미를 알고 이 시대를 살려서 수행으로 마음을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는 정말 큰 비극과 정말 큰 축복 혹은 다행의 그 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용맹한 지혜를 본받아가지고 이 세계의 온갖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여기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극락세계 부처님들이 중생들이 부러워하고 또 천상의 신들이 부러워하고 법구경에는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인간들을 부러워하고 인간들은 천상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천상의 신들은 숲속의 수행자를 부러워한다. 이런 개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부처님이 특기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신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 험한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도리천은 이 히말라야 그 산정 정도 높이에서 이 세계를 교화하는 신이고 그 밑에 이제 사왕천이 있어요. 네 수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스린다고. 그 이 사왕천에는 8부류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어떤 경우는 인간만도 못하고 그런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용, 또 사람 잡아먹는 야차나 나찰 귀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맨 놀기 좋아하는 건달바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악기나 연주하고 막 그렇게 신기루, 가끔 신기루라는 걸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도 저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그 성이 공중에 나타나는 걸 봤대요. 또 배 타고 멀리 가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걸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신기루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런 건달바 성이 보이는 수가 있는데 그게 신기루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저 히말라야에 설인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존재가 이 사왕천에 속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부처님도 옛날 설산에서 과거 전생에 수행하실 때 나찰이 잡아먹으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찰이 사실은 제석천이 화연한 존재여가지고 부처님 수행을 도와주고 그 원을 시험해 보려고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따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개송의 앞부분을 설해. 과거 부처님의 개송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무 놀라고 환희로워서 이걸 누가 설했을까? 이분은 깨달은 분이다.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찰이 당신 설했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나머지 개송을 설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뭐 그런 거 개송 같은 거 관심 없고 배가 고프니까 당신 먹어야겠다고 해요. 부처님이 좋다. 그러면 그 개송을 마저 설해주면 나를 잡아먹어도 좋다. 내가 몸을 바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설해주겠다 하고 이 생멸이 다한 자리가 왔다 다 가버리고 있다 사라지고 하는 이것이 다 없어진 자리, 그 이전의 자리, 이것이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다. 열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제 살아니까 부처님 몸을 던지죠. 근데 이게 제석천의 시험이어서 제석천이 떨어지는 부처님 몸을 받는다고 다시 수행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얘기. 그렇게 이제 경전에 보면 여러 우리가 이렇게 이건 허구 아닌가 뭐 이런 존재도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중생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왕천에 속하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야마천이 있어요. 야마천은 우리가 죽으면은 다음 생으로 건너가기 전에 보통 거기 가가지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염라대왕이나 다른 그 심판하는 천왕이 있는 천상에 신이 있는 그런 세계에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으로 또 간다고. 그 야마천 위에는 도솔천이 있어요. 이 도솔천에 내원궁이라는 곳에 그 이제 도솔천의 한 가운데 있는 좋은 곳에 다른 데는 이제 즐거움이 많은데 거기는 즐거움은 없고 마음이 그냥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기 좋고 거기에 바로 다음 세상에 오실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실 부처님이 일생 보처보살로 이제 부처 이루기 전에 마지막 한 생을 보내는 곳으로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 계시다가 때를 보고 이 세계 부처님으로 화연하신 거고 또 다음 세상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지금 그 도솔천 내원궁에 법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도솔천 내원궁은 불교 수행자들만 가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오정거천, 색계 사선천의 마지막 다섯 천상 여기에는 또 아나함과를 이룬 불교 수행자만 가서 태어나고 그런데 아까 말한 범천 그리고 무상천 여기에는 불교 수행자는 가 태어나지 않아요. 이 범천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자랑하고 다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불교 수행자들은 들어와서 한다. 그리고 이제 도솔천 위에는 화락천이 있어요. 화락은 이 즐거움을 좋아하고 뭐든지 즐거움으로 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름답게 꾸미고 막 그런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신들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이 욕계의 마지막 천상의 이름은 타화자재천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의 욕락을 자기 것으로 자제하게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화자재천이 이 욕계의 주인이에요. 이 타화자재천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고 마왕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마장에 들었다 혹은 마왕이 시험한다 이렇게 할 때 그 타화자재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이미지 악마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악마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마도 역시 천상의 신이고 그 다음 신이 범천인데 이 마라와 범천이 이 지배욕이 강해요. 마라는 욕계 이상의 세계로 누가 건너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든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 여기 들라고 한다든지 혹은 아예 3계에서 해탈하려고 하면 꼭 와서 시험을 하고 목 그러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서 수행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마왕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거를 누리지 왜 이렇게 그 고된 수행길로 가가지고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들이 마왕이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뭐 어지간한 다른 수행자 같으면 그냥 아무 여자나 아무 신이나 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이니까 그런 걸로 안 먹힐 거라고 제일 예쁜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막 유혹을 하게 한다고. 근데 부처님이 전혀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존재를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화살이 비 오듯이 피할 수 없이 쏟아지는 그런 걸 이제 이 환시로 보게 만든다고. 근데 부처님이 그때 이 검지손가락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무량겁 전에 연등부처님 밑에서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로 바로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다른 중생을 해친 적이 없다. 이것을 토지신이 땅을 항상 보고 거기 머물러 있던 그 신이 나와서 증명하라고 해요. 그렇게 땅을 가리키니까 토지신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화살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원력,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자비심, 이걸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고, 그 자비심에 의해서 온갖 두려움이나 위협이 다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성도상에 보면 성도상을 8단계로 나눠가지고 팔상 성도상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묘사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전체적인 이름은 성도상인데 이름은 부처님 탄생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8단계 중에 어디에도 성도상이 없어요. 성도하는 장면은 항마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마군을 항국받는 장면. 그러니까 마왕을 항국받는 순간에 새벽별을 보고 성불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을 넘어서는 거, 이것이 곧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장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마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삼고 부처님의 지혜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이 욕계 6천상에 점점 더 높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성욕이 얼마나 극복이 되는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인생에서 제일 강한 동물적인 그런 쾌락을 느껴요. 근데 그 쾌락이 이제 정점이 있잖아요. 오르가즘이. 근데 그때는 아주 잠깐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힘이 빠지고 허탈하고 막 화멸감이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왕천에서는 그런 오르가즘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오르가즘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도리천에 가면 아예 그 성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끌어안는 것으로 그 완전한 결합을 이룬다고. 아니다. 입을 맞추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야마천에서는 끌어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는 마주보고 웃는 것으로.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는 손을 잡는 것으로. 그 다음에 타와자천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 같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 성욕이 엷어지고 순화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걸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이 즐거움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욕망으로 그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욕망을 버릴수록, 욕망에서 자유로울수록 더 지속적이고 강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무욕에 이르러야 누리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욕존, 부처님의 법을 이욕존이라고 한다고. 부처님은 양족존, 부처님의 법은 이욕존, 승가는 중중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닦아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지혜는 나와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또 자비심은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을 같이 해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욕망을 떠나는 법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욕망 때문이고, 그 욕망을 바르게 여여야 그냥 막 고행을 하거나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지혜의 통찰을 통해서 욕망을 벗어나 버려야 해탈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런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이욕존이라고 하고, 이 승가는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따라서, 또 이 부처님 따라가는 다른 수많은 도반들과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사실은 다 성불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일체 중생을 다 같은 수행자로, 도반으로 여기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이끌어주고 잘 가도록 후원해주고 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가는 거라고. 이걸 중중존이라고 해요. 승가는 사실은 모든 중생들의 세계, 육도,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승가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사방승가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하고 막 좌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현전 승가라고, 눈에 드러난 승가.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구조, 이거를 인간의 마음하고 직결된 것으로 설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 이것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다 이렇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설파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서 수행을 해서 나도 부처님이 되고 다른 중생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도리심을 바라는데, 또 그런 길로 함께 가는데 이렇게 이 개념의 틀 혹은 이론 구성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세계, 알았다, 이제 세계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나, 혹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야, 이거 믿어, 따라, 막 이렇게 강요하려고 도구마 티즘으로 그걸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저는 이제 희론에 빠지지 말라고, 오직 그 열반의 길로 나아갈 뿐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큰 질문을 해서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스님, 오늘 나가는 날인데 이렇게 간단한 데서 복잡한 걸로 완전히 끝내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하늘도 종류가 많고. 선생님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 세계가 다 승가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다 복잡하지만 다 마음에 꿰어져 있고, 이게 일심법계라고. 일심, 그냥 다 내 마음이에요. 어떤 거 하나도 복잡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도리천, 보솔천, 내공공, 무슨 비상, 비비상처, 무초유처, 공무변처, 신무변처 나오는 거는 듣다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제자리 갈 뻔했어요. 잘 오셨어요. 부모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부끄럽고 싶대. 보트 다니신 분이
종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 이런 게 흔히 그 어떤 종교의 근본주의 때문에 생기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 종교, 신앙 혹은 그런 도구마만을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걸 막 바꾸려고 공격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제일 심각한 분쟁, 전쟁이나 테러 막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근본주의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종교 간의 화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상호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는 달라이라마 스님, 탱야탄 스님, 숭산 스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태도를 취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태도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나는 불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해요. 절대 이건 내가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그냥 인정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불완전한 존재고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분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주장을 살펴보고 동조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행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이 살아신 법이 부처님의 그 안목이 얼마나 위대하고 출중한 것인지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안목이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런 안목을 다 받아들이거나 거의 말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종교도 다 같은 정상에 이르는 좋은 길이다. 상호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한쪽에서는 근거가 있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불교적인 것이거나 혹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 어떤 그 완전한 이해라든지 깊은 믿음 이걸 가지고서 다른 종교를 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를 막 배척한다든지 우리만 최고라고 막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으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 나가서 자기 수행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길인데 나는 어쩌다가 그냥 불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제대로 해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는 도중에도 이런저런 그 회의라든지 혹은 다른 유혹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그것도 밖에 드러난 길이 아니고 내면적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바른 지도를 얻는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해들 갈수록 바른 길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믿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지금 조금 다른 길로 접어드는 거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게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정신 차려서 잘 간택을 해야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능엄경 같은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탈에 이르는 길이 색수상행식의 그 공성을 깨달아가는 자기 눈으로 그걸 보아나가는 그런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각각의 그 온이 공해져 가는 걸 볼 때 10가지씩의 장애가 있어요. 10가지씩의 다른 길로 잘못될 수 있는 사도에 빠지고 혹은 엄만 짓고 이상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현혹하고 자기가 사람들 돈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사람들도 잘못되게 하고 자기도 나중에는 이제 큰 고초에 직면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게 할 소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시 단계마다 10개씩 그런 잘못된 길이 있어가지고 이걸 50변마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50갈래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나가서 이 오온이 다 공해져서 일체의 괴로움을 다 초국하고 이 삼계에서 벗어나고 그런 안목을 얻어서 다른 중생들도 바르게 이끌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거의 기적과 같은 일,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바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바른 길잡이를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가야지. 그냥 뭐 다 좋은 길이야, 다 같은 목적지에 가겠지. 막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냥 세상 사는 거는 뭐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그걸 증득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가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얼마 전에 미국에 살다 온 두 분이 여기 다녀갔는데, 한 분은 여기 한국에서 이제 어떤 스님 절에 다니다가 그 스님이 권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던 어떤 교포 군인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불자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살고 아이도 입양해서 이제 그렇게 키우고 했는데, 이 거사님이 보살님 보고 인도에 지금 사쿠루라고 하는 요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그 공동체에 가서 수행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거길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참 좋았대요. 그 전에 이제 느껴보지 못한 세속 생활의 온갖 복잡함이나 고달픔을 떠나서 너무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돌아오니까 남편이 그게 좀 이상한 데 갔다고 다시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는 너무 좋아서 또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이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님 입장에서 그런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사쿠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사진이랑 나오다. 근데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문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분이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70이 되셨는데 계속 스튜어디스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막 이래저래 검색하고 법문을 보다가 사쿠루라는 사람 법문을 들어봤는데, 부처님은 시바 신보다 한참 아래인 그런 경지에 이른 분이고, 뭐 자기는 뭐 훨씬 그보다 뭐 뛰어난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런 사람 법문이 왜 이렇게 말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 메일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혹은 뛰어난 성자, 요기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도 바른 안목으로 보면 얼마든지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칭하이 무상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싱가포르 사람인가? 대만 사람인가? 월남 사람인가? 예. 근데 이 무상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위 없는 스승이라는 말이 뜻이잖아요. 칭하에는 청해, 맑은 바다,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많이 유명하고 어떤 스님도 그 사람 가르쳐준 대로 뭐 수행을 한다고, 관상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냈다는 무슨 작은 자료를 봤더니 뭐 예수님은 어떤 단계고 부처님은 어떤 단계고 그 단계 한참 지나가지고 자기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웃기는 짬뽕이 어디 있어? 무슨 허경영 씨도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무슨 감옥에 가고 막 그랬더라고. 무슨 비리가 들통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계속 그런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맹목적인 신앙에 의존하는 그런 종교들에는 더 심한데 불교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 능엄경에서는 부처님이 그런 걸 너무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능엄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허운대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선자는 능엄경을 읽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반드시 권하시더라고요. 스님들 중에도 이제 출가 전에 우리 연배에는 인도 출신의 성자라고 알려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막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이 종교적인 세계에 눈 뜨고 그러다가 이제 출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그 이력 이런 게 이제 불문에 들어와서 명쾌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불교도 대충 이제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수행하다가 결국은 이 바른 길로 제대로 들어서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대부분 다 바로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외도들 따라다니는 외도의 제자들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외도 스승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수행의 길이 그렇게 그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생물학에 보면 한 종의 한 개체의 진화가 이 종 전체의 진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로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자로 또 난자에 가서 수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분화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제 뭐 양서류나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모자라는 갑각류, 막 파충류 이런 것들의 진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밟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져 간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듯이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데서 시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아래를 거쳐와요. 이 생에도 내가 어릴 때 아무리 전생에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했고 불과를 어떤 정도까지 이루고 했다고 해도 이 생에 어쩌다 보면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뭐 또 이상한 어떤 사꾸로한테 갈 수도 있고 막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불련을 만나가지고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좀 낮은 단계 혹은 이상한 수행 단체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배제시키고 잘못됐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할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과거에 수많은 수행자들도 그렇게 길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지금 바른 길을 이제 밟아서 이렇게 끝까지 잘 가고 거기 이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 능엄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50변마장에서 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막 이끌고 해서 거기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가 같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과보는 다 그렇게 이끈 사람이 받는다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부도의 길에서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헌신하고 공양 올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교주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 잘못 이끄는 거 이걸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고. 거기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는 거고 얼마든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소지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잘못 이끌어가지고 잘못된 길에다 처박으면 무서운 과보가 따른다고.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데 끌려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거덜내고 막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가져야 돼. 아, 내가
태어나는 생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바른 길을 만나고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발언의 힘으로 다음 생에는 내가 그렇게 막 찾아 헤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만나지고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스님 면담 시작하면 저부터 이제 저 네. 항상 뭐 여기서 간단하게 스님한테 아, 예. 뭐, 네. 그 뭐 길을 떠나겠다고 하는 분한테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에도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 해서 거들잎을 꺾어라 네. 꺾어라 네.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스님 법문 중에 이제 그건 네. 그거 말고 이거를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켜가려고 하는 것도 어긋난다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법문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한 번만 더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어긋나. 잘 지켜가야죠. 깨닫기는 쉬운데 지켜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 법문이 많아요. 그래서 수행인들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길을 물어야 하고 그 자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몽산보고의 수행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단계 그렇게 설하신 법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한 특정한 수행자한테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깨치게 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꼭 마지막에 붙인 말씀이 다시 와서 오후의 일을 물어라, 깨달은 이후의 일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이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그럼 깨친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 보림을 어떻게 해가고 나중에 이제 중생들에게 펼쳐서 중생을 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세세생생에 이제 그 안목으로 보살도를 행해가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지녀하고 어떻게 그거를 지켜가야 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봐야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깨친 분한테 가서 이렇게 비밀리에 물어야 돼요. 하남 스님 일대기에 보면 경어 스님이 하남 스님을 이제 그릇을 다듬어 가지고 깨치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남 스님을 완전히 인가하시지는 않았고 하남이 개심을 했다, 이렇게 대중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열렸다고. 그게 이제 견성한 것인지 공부를 다 마친 것인지, 이런 게 좀 분명치 않은 개념이잖아요. 잘 쓰지 않는 개념, 개심했다는 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경호 스님이 저 산수갑산으로 떠나면서 하남 스님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른 만공이나 뭐 수월, 해월 막 그런 더 이제 가까이 있고 쟁쟁하던 그런 스님들도 나도 하남을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남 스님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 하남 스님이 경어 스님 행장을 쓴 데 보면 경어 스님의 그 안목은 본받아도 그 행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어 스님이 막 무행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간 거죠. 그리고 하남 스님은 종정을 하다가 저 서울 저작거리에서 막 이렇게 큰 스님 행사를 하고 사람들 공양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피곤하기만 한 일이고 그런 것 같아서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하게 될지언정 저작거리에서 남의 말이나 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남겨놓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오대산이 첩첩산중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질 않았죠. 그렇게 이제 오대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어 스님을 안 따라 나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 따라 나섰다가 나중에 하남 스님이 다시 불 때다가 어디 그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에서는 이제 후회했어요. 하남 스님이. 그거를 내보일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걸 봐주고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일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인연 따라 승도 만나지고 또 이제 신이 가고 또 거기서 뭔가 이루게 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어떻든 오후에 일을 일러주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수행자한테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언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후에 행각을 하는 거예요. 오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눈 밝은 사람한테 같이 상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화도 하고 또 이제 더 배울 것이 생기면 또 거기서 더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각이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스님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한 그 말을 자기 자신한테는 잘 안 쓴다고. 저희가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부처님이 또 대보살이 다니면서 교화하듯이 그렇게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바람 쐬러 다닌다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행각한다고 만행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만나서 한 15살 무렵에 만나가지고 바로 견성을 했어요. 그리고 60살이 돼서 떠났다고. 그러니까 한 45년을 남전 스님을 모시고 살고 남전 스님은 이제 일찍 천화하시고 그 뒷일도 다 하고 또 거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60살이 돼서 떠나면서 이제부터는 3살 먹은 어린애라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80 먹은 노인이라도 내가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니는 게 진짜 행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수연방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는 바 없이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량화 그러니까 버들꽃을 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가도 이제 인연이 되면 어느 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조주 스님이 다니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왜 이렇게 눈 밝은 대종사가 되셔가지고 한 곳에서 중생을 교화하시지 않고 떠돌아다니십니까? 하니까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제 다른 말을 하지 못했던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니는데 나중에 수유라고 하는 눈 밝은 사람을 또 만났는데 스님이 왜 이렇게 한 곳에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느냐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전에 대화예요. 그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절 앞에 저 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절을 짓고 거기서 중생을 교화하지 않느냐고 교화하시지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데면 당신이 하지 그러냐고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유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 밝은 스님이 떠돌아다니고 한 곳에서 중생을 교화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눈 밝은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 스님.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희롱하다가 오늘 그 나귀한테 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그 행각하는 이치라고요.